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큰 환란이 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무거운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짓이 너무 난무하고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도 잘 안 보시는 분들 계시죠? 진실을 방영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좋은 원하는 것들만 방영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세상이 참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이 한치는 이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이 정의와 정직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참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 것 같아서, 장차 망할 성 것 같아서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하시나 볼 때, 예전에 여러분들 이 세상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8사람 가족들만 살아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 안에 있을 세상에 나타나사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봤을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죠. 죄가 가득했다. 사람의 그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그 마음 쓰는 것이 전부 다 악할 뿐임을 보셨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 봤다 이거죠. 일부랑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방주를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피할 길이 바로 이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외쳤겠죠. 그리고 또 이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빨리 들어오시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홍수가 어마어마한 비가 내립니다 외쳤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그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죽어가면서도 이것이 노아가 말하던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그 심판이구나, 이걸 못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도 못 깨닫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받았다는 얘기 들었죠?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리면서 불로 심판하시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때였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주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가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오래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러나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싶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함의 손으로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에 염려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맨날 이런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심판날은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날이 덫과 같이, 덫에 걸리는 짐승이 거기 덫이 있을 줄 알고 걸리겠어요?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때 거기 그물이 있다는 걸 알고도 글로 가겠어요? 새가 그물 쳐주는 걸 알았더라면 거기 내려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인생도 갑자기 재앙이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얼마 전에도 68밖에 안 됐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네? 뭐 여기 부정맥이 왔다고 갑자기 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졸도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깨져가지고 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뇌출혈로. 건강한 놈.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걸 잘 깨달으셔요. 저희 어머니가 98이신데 날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데려가시냐, 빨리 가야 할 텐데 그러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아직 삼촌들이 믿음이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삼촌들 다 불러가지고 나 가더라도 너희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네? 유언을 하셔야 된다고. 아멘.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럼 당장 유언합시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 내가 녹음을 했습니다. 암게 동생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삼촌들한테 틀어드려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심판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랬습니다. 아멘. 장차올 심판을 우리가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죠, 어느 지역을 폭격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아군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군들은 빨리 대피하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다 대피하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왜? 폭격기가 가가지고 폭격을 할 거니까. 아군들을 먼저 싹 피하게 하죠. 아멘. 저희 교회도 미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가족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한국에 막 그냥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오고 뭐 김정은이 참수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때가 있었어. 그때 성도들이 다 가만히 주시해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 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그 형제분의 아내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사람들은 먼저 미국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미군의 아내가 미국으로 가는 걸 보면 와, 이제 전쟁 터질 거야. 폭격하기 전에 거기에 우리 사람들은 싹 빼돌리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로.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싹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 그러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하고 이 세상에 폭격기가 폭격을 하듯이 이 세상에 아주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환란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을 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가 북한에서 전쟁 직전에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공산당들이 막 대창으로 찌르고 막 사람들을 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그 이후에 전쟁들을 다 겪으시면서 전쟁이 너무너무 끔찍하십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보트라도 하나 사가지고 저 필리핀이든지 어디든지 도망가시려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아주 비자금처럼 딱 모아놓으셨더라고 우리 장인께서.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하려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공산당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찾아올 이 세상의 심판, 그 큰 환란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러한 환란은 지금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너무너무 끔찍한 환란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란 기간은 7년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또 하나의 언약을 굳게 맺겠다 그랬습니다. 한 일에는 여기서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질병본부에서 하라고 그런 대로 다 백신 맞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출국도 못하고 입국도 못하고 음식점에도 백신 안 맞은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랬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총통 같은 대통령 중에서 최고 높은 총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전 세계를 다스릴 그러한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사람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7년간. 그리고
7년의 절반이 됐을 때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로부터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을 저 북방의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저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북방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드린다 그랬거든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사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그래서 거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안 끝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아프리카 어디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하마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막 미사일을 쏴대니까 우리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다 모여옵니다.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사방에서 다 자기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1948년도 5월달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8월달에 8월 15일날 건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조상님들 다 돌아가셨는데 그 자손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사방에 쫓겨갔던 내 백성들을 모으리라. 아멘.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휴거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 다음에 이 세상에 7년간 적그리스도와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3년 반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일의 절반에,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는데 그 중에 3년 반 동안은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종교 예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 제3번째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이제 휴거되기 전이나 아니면 휴거된 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 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재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는 그 안에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해요. 어마어마한 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촛대도 금으로 다 만듭니다. 거기다가 또 향단도 금으로 만듭니다. 그 안에 모든 재료들을 금으로다가 만들어요. 물론 노수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재료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건축만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한 3년 반쯤 됐더니만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만 너희도 이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나를 섬겨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만든 그러한 우상에다가 절을 하라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걸 섬기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니엘서에도 말했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성전에, 이스라엘에 세운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못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다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아멘. 이 가증한 것이 말이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섬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 3년 반 동안은 이 세상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끔찍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에 일어날 일이 어떤 건지 빠른 속도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서 서로 죽이려다. 서로 죽이는 공포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코로나 시대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막 신고하라고 했어요. 네?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감염될지 모르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신고하라고. 신고하면 돈 준다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환란 때에는요, 서로 신고하고, 에? 포상금 타고, 이런 죽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웃을 못 믿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6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우리 성대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즘 하루 품삯이 뭐 적어도 10만 원 이상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일한 걸로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빵이라 이거예요. 밀 한 대빵. 또 보리는 석대. 요거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밀 한 대빵 사가지고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여러분, 식구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끝입니다. 식구들이 더 많으면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아주 극도로 어려운 고물가 시대가 온다. 식량난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아멘. 지금도 물가가 비싸가지고 정치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러잖아요. 네. 갑자기 과일값이 엄청 비싸졌다. 야채값이 비싸졌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가게 되면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큰 지진이 시작.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같이 넘어지고 온 땅을 뒤덮이며 하늘의 별들이 우와 대풍에 흔들려 서산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줄을 날리는 것 같이
기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해가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달이 핏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종이축이 또르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다. 체질이 풀어진다. 아마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이런 그 나무고 뭐고 철근이고 다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녹아버리고 재가 돼가지고 뿔뿔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질서가 갑자기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해가 갑자기 캄캄해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낮에 햇빛이 깜깜해진다. 세상이 캄캄해진다. 무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요? 희석긴 우박과 시작! 희석긴 우박과 비비 나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살고 수송의 3분의 1도 타서 살고 아멘. 세상에 큰 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수목의 3분의 1이 불탄다는 거예요. 각종 푸른 풀이 타서 사이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이 3분의 1이 갑자기 다 불바다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이 땅에 오게 된다. 또 8절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바다의 3분의 1이 바다 가운데 생명과 기념물들의 3분의 1을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리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대.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요. 그럼 바다가 완전히 핏빛이 되겠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아마 풍랑을 만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큰 지진으로 쓰나미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들이 3분의 1이 다 깨어진다 이거예요. 바다의 생명과 어업에 큰 재앙이 일어나겠죠. 무섭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어떻다고요? 시작! 횃불같이 타는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일생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된다. 써서 못 먹는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 물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자폭탄이 터져서 그러는 건지 또는 생물학 전쟁이 일어나는지 화학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 먹고 많이 죽는다 이거예요.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 세상에 먹을 물이 3분의 1이 줄어들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해 3분의 1이 시작!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되고 밤도 올라가라. 낮 3분의 1이 캄캄한 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낮이 12시간이라고 봅시다. 근데 3분의 1이 캄캄해지면 8시간만 낮이 된다는 거예요. 밤은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황충이 시작!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다. 황충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아주 신기한 이 황충이라는 것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전갈이 쏘듯이 이 황충에게 쏘임을 당하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은데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면 죽고 싶잖아요. 죽어버리자 그러는데 안 죽어져.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통 사람들 죽는 걸 겁을 안 내요. 통증을 겁을 내지. 너무 고통스러우면 뭐라 그래?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을 그런 때가 오는데 5달 동안 이 황충에게 쏘였다면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이 황충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가지고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큰 강 시작. 큰 강 유라의 결과가 내 전사를 도와주라 하되 내 전사가 되었으니 아멘의 수는 2만 마리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아주 굉장히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물이 갑자기 마르면서 동방에서부터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국도 갈 거고 일본도 갈 거고 한국도 갈 거고 인도도 가고 많은 나라들이 아마 그쪽으로 쳐들어갈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처음에는 하마스가 그냥 이스라엘 공격을 하니까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멀쩡한 민간인들,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막 잡아가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혼쭐 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막 공격하는 거를 잘한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스라엘 편 안 듭니다. 왜?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냥 병원에 폭발이 되고 그냥 민간인들이 막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거기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피난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아주 그냥 이 가자 지구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땅굴 속에 하마스 도당들이 있다고 거기다가 바닷물을 퍼부었습니다. 완전히 그쪽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방에서 깃발 들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끝내라. 이 나쁜 놈들아 너무한다. 여러분 나중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저 이스라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미국이 편든다고 말이지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저렇게 그냥 막 비행기 미사일 막 쏴대고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는데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2만만이라는 거 2억이라는 뜻입니다. 2만이 만 개가 있는 거예요. 2억. 아니 말 탄 사람이 2억이면은 그러면 말 안 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로 몰려간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사람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666이니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살 수가 없어요. 마켓에 가도 안 팔아요. 666이라는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팔아. 예전에는 우리 카드가 없었잖아요. 현찰은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현찰을 잘 안 쓰고 카드로다만 해라.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카드도 잃어버리니까 딴 사람이 그거를 도용에다가 쓰니까 이제는 카드도 잊어버리지 않게 아주 팔에다가 여기다가 카드를 새겨주자. 그래, 미국에서는 이 손에다가 말이죠, 이 카드를 새겨주는 거예요. 네?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칩을 갖다가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모든 카드 결제를 이걸로 드르륵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팔이 없는 사람 있죠? 성경에 보면 오른팔에나 아니면 이마에다가 새겨준다 그랬어요. 이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른팔에 새길래 이마에 새길래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한 군데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핸드폰이 없어도 지금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샀는지 다 아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전자화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전체 국민들을 다 통솔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전자화폐를 쓰게 되면 누가 오늘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 가게 되면 유로화라는 게 있습니다. 유로화는 프랑스에서도 쓸 수 있고 독일에서도 쓰고 영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거기는 화폐를 통일시켰습니다. 그것처럼 전 세계 이 유통하는 시스템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그것만 새기고 가면은 어느 나라든지 그냥 이걸로 결제하면 되고 오른팔 없는 사람은 이마가 뜨르륵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새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가며 적그리스도가 섬기라고 하는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네? 그게 뭐 1000만 명이든지 억만 명이든지 이 온 세상이 다 따르는데 왜 너는 안 따르냐? 감옥에 쳐넣어라, 죽여라, 사형 선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통제를 받았잖아요. 백화점 가고 어디 63빌딩 가가지고 폐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백신 안 맞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앞으로 이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으려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땅굴 파고 살아야 돼요. 산나물 몰래 밤중에 몰래 산나물 뜯어먹어 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요 이 표를 안 받는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몇 명이든지 상관 아니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휴거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교인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혹시 여기 남아있다면, 아, 그때 동탄교회에서 얘기하던 그 시대가 왔구나. 진짜 진실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갑자기 다 없어졌는데 나는 안 없어졌네. 아이고, 나는 못 올라갔구나. 나는 입으로만 믿었나 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 보다.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여러분,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한 3년 반 동안은 세상에 아주 막 배급도 잘해주고 복지도 잘해주고 아주 다 잘 살게 해주는데 3년 반쯤 지났더니, 아니, 이스라엘 성전에 거기서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다 거기다가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고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던 그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이 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에? 그럼 안 잡히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저 산속으로 핸드폰 버리고 도망가야지.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위치 추적되니까. 땅굴 파고 숨어야 돼. 에? 그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 몇 명이든지 다 죽여. 이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돼요. 666표를 안 받고 적그리스도가 세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통치를 따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서 목숨 걸고 믿으랍니까?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믿으랍니까? 지금 믿어야,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시작!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가인초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아주 독하고 악한 종기가 생기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황충도 그런 사람들만 쏘는 겁니다. 5달 동안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둘째 천사가 그 개를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니, 아까는 이 큰 환란 초기에는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다 죽었어요. 환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거예요. 점점 환란이 커집니다. 셋째 천사가 시작! 셋째 천사가 그 개를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강물이든지 샘물이든지 우리가 먹는 물이 갑자기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강물과 샘물에 재앙이 임해서 먹을 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끔찍해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니라. 아멘.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불로 태움을 받는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저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종이가 말리듯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 지구 땅덩어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이 천막 같은 이 자일이, 이 휘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시작.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진수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보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냥 죽고 싶어가지고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혀를 아무나 깨물어요? 너무 그냥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깨무는 거 아닙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혀를 깨무는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작.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하늘의 길이 이르라. 하나님의 전천하시니 큰 땅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라. 아멘. 아까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아마겟돈, 무깃도라고도 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그 평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강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냥 탱크 타고 그냥 자동차 타고 그냥 걸어서 말땅 밟듯이 건너서 이 이스라엘 아마겟돈이라는 골짜기로 그냥 전쟁하려고 군대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봅시다. 큰 지진이 시작.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사람이 땅에 있어 이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가가지고 아무데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그 무게가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 재앙이 심히 크니라. 네.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후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세상에 지금까지 이렇게 큰 지진을 못 봤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이스라엘에서만 전 지진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섬이 없어지는데 산악이 간데 없더라. 갑자기 저 히말라야 저 높은 산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니. 아니 일본 같은 섬이 그냥 없어져 버리니. 제주도가 없어져 버려. 이 남한 땅이 갑자기 쑥 가라앉으면서 전부 다 북쪽으로 도망가야 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산들이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하늘에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여러분 한 달란트 무게가 30kg가 넘어요. 근데 우박이 주먹만한 것만 떨어져도 이거 맞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30kg가 넘으면 이 바켓스만한 거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자동차 타고 가도 소용없어. 그냥 자동차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적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걸 적을 때 하늘에서 30kg가 넘는 그런 우박 같은 것이 막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그게 우박이 아니라 폭탄일 것 같아요. 하늘에서 비 오듯이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30kg가 넘잖아. 50kg가 막 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비 오듯이 떨어지면은 2000년 전에는 아마 폭탄이 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 우박이 떨어지는 걸 봤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그냥 비 오듯이 폭탄이 떨어져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재앙이 심히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큰 재앙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네. 그 3차 대전은 이스라엘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곳에 던져진다. 네. 그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이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더라. 이 그 말탄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온다고 써 있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 천국으로 올라갔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에 던져진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유황 불붙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4절로 9절에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동쪽 감람산에 거기에 서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겁니다. 전쟁을 끝내시고 이 평화의 왕이 오셔가지고 자기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겁니다. 1000년 동안 그런 통치가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 아멘.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우리는 그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 계시록 그 환난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영혼들과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666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왕과 같이 왕노릇한다 그러죠. 왕노릇.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받으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의 이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100살이 못 돼가지고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이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창조한다고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자기의 길을 심판을 받고 사망과 병도 그것을 결정하는 곳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멘. 여러분, 최종 심판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생명책에 누가 기록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네.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만 기록되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된 사람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아멘. 아직까지 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오늘 끝나고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가겠지, 나 데리고 가시겠지, 그랬다가 못 가면 여러분 이 끔찍한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뭘 준비해야겠어? 성령으로 거듭났어. 신랑 예수님 오실 때 슬기로운 처자들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신랑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면서 등불을 밝히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자들처럼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장차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